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보내고 계신가요? 주일에 저희 초등부 아이들에게 고난주간에는 평소에 자신이 마음을 주고 있던 것을, 사랑을 주고 있던 것을 조금 줄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가 생각하기에 아이들이 핸드폰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기에 핸드폰 하는 시간을 3분의 1을 줄이고 그 3분의 2의 시간 동안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 친구가 강사님, 저는 30분 하는데 그럼 10분만 하라는 소리예요? 라면서 이제 저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는 내가 사랑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조금 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해보자라고, 그런 결단을 해보자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또한 이러한 결단, 본인이 이 고난주간의 결단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베드로전서를 통해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고난 속에서 신앙을 굳건히 지키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신앙을 굳건히 지키라, 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을 진단해 보면 어찌 보면 고난을 버티는 삶 가운데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한 삶의 반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자된 삶 속에 고난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기쁨도 있고, 그 고난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감사도 섞여 있는 게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그 독자들, 베드로전서의 독자들의 고난의 특징은 이러합니다. 교회의 어떠한 내적 분열 혹은 이단적인 가르침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인 고난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불신자들에 의해 비방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혹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난 가운데 신앙을 잘 지키는 것에 대해 베드로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신앙을 잘 지켜내는 삶을 소망한다라는 것인데, 큰 전제는 베드로전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래서 1장 5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자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둘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신자된 우리의 믿음이 역할을 하며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보다 앞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큰 전제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 신자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데, 앞뒤로 하나님의 능력이 신자된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 평안하시고 또 이런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우리를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라고 번역은 하고 있지만 그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현재 진행 수동태로 지금도 여전히 일회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으로 우리를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삶도 우리 삶 가운데 이미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계시고 앞으로의 미래의 우리의 삶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그 보호하심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라는 게 그 1장 5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그 예수님, 또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크신 사랑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3번이나 사랑으로 그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은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믿음 안에서 영원히 구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견고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자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어 회개하며 거룩에 힘쓰는 삶을 살아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고린도전서 1장 13절의 말씀부터 그것이 쭉 나열되고 있는데 하나씩 우리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숱한 고난과 신자된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그 미혹 속에서 신자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주실 그 은혜를 바라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현실의 삶에서 눈을 들어 예수님이 오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주실 은혜를 바라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라는 것은 행동할 마음의 준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행동할 마음의 준비를 하라라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그러니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주인이 그 두드릴 때 바로 열어줄 것처럼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주인이 와서 그 깨어 있는 것을 볼 것이고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신자된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며 근신해야 되는데 마치 내일이라도 예수님을 만날 것처럼 깨어 있으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예수님을 만날 것처럼 깨어있는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그 월요일에 제가 전에 사역하던 이제 고등부의 친구가 이제 성장해서 청년이 되었던 그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에게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그 청년과 막 이야기하다가 그 청년이 저에게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고난 주간을 딱 맞이해서 본인이 이제 되게 고난 주간을 잘 보내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힘이 늘어지고 잘 지켜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튀어가지고 이걸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나 아니면 이렇게 감성적으로 그 친구의 마음을 위로해줘야 되나 잠깐 고민하고 감성적으로 위로해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그 친구에게 제가 딱 그 감성적인 마음을 딱 장착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야, 넌 잘하고 있어. 우리 잘할 수 있어. 함께 고민하고 애쓰고 한번 정답을 찾아보자 라면서 이렇게 그 F의 감성을, 공감의 감성을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답은 또 찾지 못했습니다. 위로만 하다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통화가 딱 끝났는데 그렇게 통화가 끝나고 과연 뭐라고 대답을 해줬어야 될까? 무엇이 정답이었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 정답을 제가 발견하게 됐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날 날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고난주간으로 보내는 이 시간, 우리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함과 동시에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함과 동시에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누림과 동시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매일매일 근신하며 깨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종말의 때 말고 우리의 개인의 종말의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럼에도 예수님 앞에 서는 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날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본문의 말씀처럼 마음에 허리를 동이는 삶, 그 삶을 능히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욕심을 버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알지 못하던 때를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아멘. 신자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자식의 삶, 그것을 반대하는, 그것을 뒤집으면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소개하는 순종하는 자녀의 삶의 반대는 예전에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즉 너희 사욕을 본받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순종하는 자녀의 반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깨어 있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성인 남성이 거추장스러운 겉옷을 거둔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손을 씻으려 할 때 긴팔이 방해가 된다면 마땅히 이렇게 싹 걷고 손을 씻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방해되는 것을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과감하게 거두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방해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거두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불신자들이 갖는 욕망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성경 말씀에 어떤 욕망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거룩한 열망 같은 것을 이야기하며 소개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경계하는 욕망이라는 것은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욕망입니다. 또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가졌던 세상적인 욕망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하는 자녀들의 특징을 한번 보면 이 욕망들, 다시금 그 과거에 가지고 있던 욕망들이 떠오르려 할 때 그것을 과감히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조사 기관에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싫어하는 5가지 큰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예수님과 너무 다르게 위선적이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예수님과 다르게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물질적이고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배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바라봤을 때의 진단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왜 그 욕심을 처리하지 못하고 신앙으로 포장하여서 끝까지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려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마땅한 비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가질 그 사욕을 본받지 말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라. 그런데 이 14절의 말씀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너희가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조금 이제 면밀히 살펴보면 되게 참 민망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면 신자인 우리는 되게 참 비참하게 됩니다. 너희가 어둠의 자녀일 때 따랐던 사욕을 또 따르려 하느냐라는 말인데, 다시 말하면 이 돼지가 그 똥간에 나와가지고 막 씻고 다시 그 똥간으로 돌아간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것은, 내가 지금 다시 따르지 않아야 할, 내가 전에 따랐던 예전의 그 정욕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따르지 않아야 할 예전에 따랐던 죄악은 무엇인가, 이것을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돌아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라고 할 때 이 본받는다는 것은 원어를 보면 모양을 갖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양을 갖게 한다의 반대말은 모양을 다르게 하다입니다. 이전의 죄를 따라선 삶의 모습과 우리의 지금의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다른 모양으로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고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말의 모양, 나의 행동의 모양, 또 나의 섬김의 모양, 또 나의 절제의 모양 등이 어제의 모양과 오늘의 모양이 달라야 하고, 또 1년 전의 모양과 오늘의 모양이 또 달라야 하고, 5년 전의 모양과 오늘의 모양이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저희 반에 한 40명이 좀 넘게 있었는데, 그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딱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에게, 이제 이미 친구들은 제가 이 신학을 공부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저를 맨 처음에는 이제 약간 낮은 말로 이렇게 기독교를 비하하는 말로 저를 막 이야기하다가, 제가 계속해서 그 친구들에게 저의 모습을 보여주고 함께 교회를 가자라고 계속해서 전도를 이야기하면서 전도를 했었는데,
물론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때 그 친구들이 끝까지 이제 저와 함께 재밌게 놀긴 했지만 그때 저의 모습으로는 그 친구들을 전도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저의 모습을 바뀌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친구들에게 또 한 번씩 교회에 같이 가자라는 그 전도의 말씀을, 하나의 그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의 마음이 조금씩 저의 생각이겠지만 열리고 있는 게 조금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고등학생 때 치기 어린 모습으로 전했던 그 말씀이 지금은 조금씩 더 성장한 저의 모습으로 다시금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 친구들이 받아들이는 그 느낌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변화되어 나가야 됩니다. 신자의 삶이란 어제의 모습과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볼 수 없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지 않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옆에서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그 통로로서 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즉 삶의 모양을 다르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으며 다른 모양으로, 또 이전과는 다른 나의 삶의 모양으로 주변에 그리스도인의 빛을 비추는, 그리고 그 빛을 바라보게 만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전 정욕을 버리면서 모양을 바꾸는 것, 그것과 동시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일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정욕을 버리고 기존의 모양에서 벗어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전에 나의 정욕의 모양에서 그 모양을 닮아가는 것에서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모양으로 우리의 삶을 닮아가게 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 그 모든 것을 포함한 우리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행실로 나타나는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뒤에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소개하는 악독, 교만, 외식, 시기, 비방의 모습이 아닌 선함과 겸손과 진실됨과 용납과 축복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흔히 생각할 때 거룩하다라는 것은 어떠한 거룩한 말투 혹은 거룩한 제스처 같은 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은 거룩한 말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그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제스처를 취하는 것에 그 거룩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이 거룩한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거룩하기를 소망하는 이 모든 성도님들께 다름 아닌 예수님의 의를 따라가겠다 결정하시고 또 의를 따라가며 주님께 칭찬받으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며 그 말씀이 실현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는 독자들에게 말하는 뉘앙스를 보면 베드로는 독자들에게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가르침을 따라고 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불신앙적인 세상의 가치로부터 스스로를 단절하라고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대로 심판하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경외와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의 삶을 보면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혈기를 부리던 삶, 그간 하나님보다 앞서갔던 삶, 예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삶, 그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삶, 그럼에도 용서받고 용납받는 그러한 삶. 이 모든 우여곡절 속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했고 사단의 역사도 경험했습니다. 주님께 칭찬도 받았고 주님께 꾸짖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라고 고백하면서 깨어 기도하라 라면서 엄히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면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엄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삶을 통과하면서 베드로가 내린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완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의의 길을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양한 외적인 고난 중에 있는 신자들에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고난 중에 신앙을 굳건히 지키십시오. 소개해드린 전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신자들의, 우리들의 능력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랑 위에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오실 것 같은 허리를 동이는 깨어있는 삶, 그리고 이전에 내가 가졌던 정욕을 버리는 삶,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회개하며 예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혹은 미혹들 앞에서 여전히 신앙을 굳건히 지키며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고난의 길에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한 걸음 더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